모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초청 앞에 다음 주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은 찬양들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때려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밝빛이 가득해 주의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하시네.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의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부으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을 지키시고 건강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허물 많고 죄 지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 되시며 구원의 통로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분별의 지혜를 내려주사 우리가 듣고 보는 모든 것에서 참된 진리와 선한 것을 찾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주변에 항상 선한 친구들과 본이 되는 어른들을 붙여주셔서 위로와 지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하소서. 찬양팀을 비롯하여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이 시간에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에 이르고 빛의 가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상정하고 공감하거나 소리치지 말며 분양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나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에 부어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반별로 가는 성지순례가 다 절반은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가신 반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나중에 갖고 싶은 직업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나는 죽어도 이 직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다른 것보다 더 끌리는 그런 직업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수가 되고 싶다면 가수를 제일 존경할 거고, 또 예술가가 되고 싶다면 예술가를 제일 존경하겠죠.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만의 롤모델이 있어요.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고,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에 가장 가까운 그런 롤모델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책 읽는 거 좋아해서 글 쓰는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할레드 호세인이라고 되게 중동의 이슬람의 탄압을 받는 여성들을 위해 글을 쓰는 작가였습니다. 글을 되게 간결하고 깔끔하게 써서 길게 읽어도 지루해지지 않아서 되게 존경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존경하는 사람 혹은 존경하는 능력 하나씩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존경을 잃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토록 존경했던 어떤 사람의 어두운 모습을 보았을 때, 범죄자의 모습이 보였을 때, 또 안 좋은 여러 가지 모습이 보였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한 존경을 잃습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난 운동선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셔서 운전을 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잃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뛰어난 정치인이나 혹은 종교인이지만 사람들이 죽고 나서나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성추행이나 여러 가지 추문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은 성공은 그냥 능력만 필요합니다. 근데 존경은 단순히 능력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진실함이 필요해요.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같은 것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여러분들 능력을 갖는 건 사실 어렵지만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찾기 비교적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진실한 사람, 보여지는 모습과 또 실제의 모습이 같은 사람은 찾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면 좋다고 말해요. 당연히. 근데 더 중요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함을 어려워해요.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진실함보다는 나 자신을 꾸며서 말하는 위선과 허세가 더 쉽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교만이 사실 더 쉽습니다. 그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부터 나타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순종과 예배를 그걸로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열매를 먹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대화가 어떠했을까요? 다 같이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였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숨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범죄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했지만 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실 미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선하지 않다, 사실은 형편없다는 것을 알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사실 잘 아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 자신을 감춥니다. 나 자신의 형편없음과 나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고 싶어해요. 그 모습이 여러분들, 그 수치심을, 그 안 좋은 모습을 가리고 싶어하는 욕망은 보통 허세와 교만과 위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다 교만하고 다 위선적이고 다 허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함을 요구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진실한 모습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99살에 찾아가서 할례를 명령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약속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 표식을 주시기 위해 99세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할례는 포경수술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례로 표시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할례를 주고 할례를 명령하고 복을 주시기 전에 이 명령을 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싸우게 하며 따라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실함을 요구합니다. 완전함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수준의 완전함이 아니라 삶의 방향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따르기를 명령합니다. 우리에게만 특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진실함을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세상의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1세기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무신론자라고 오명을 받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에 순종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을 때도 있지만 비난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비난을 당할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 이유는 천국에서의 상급 때문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더 받을 수 없어요. 물론 영광의 크기가 다르겠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결정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함도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죽을 때까지는. 여러분들, 위대한 죄인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해야 하는 이유는 방금 보았듯이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예배자로서 자신의 앞에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위선과 허세를 벗어버리라는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을 오늘 읽었는데요. 사실은 로마서를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근데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왜 예수님이 오셨고 무엇을 믿고 왜 믿어야 되는지 말해요.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12장에서 여러 가지 명령이 있었고 또 13장에서 여러 가지 율법이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라는 수많은 금지의 율법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랑하라라는 미덕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읽은 말씀인데요. 진실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진실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3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밤은 사악한 시대를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낮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원은 과거의 일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일입니까?
자, 역시 대답을 안 하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더 이상 처벌할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다 영광스럽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루어져야 될 미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많은 죄와 고통과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겪어야 하는 몸의 죽음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지만 구원의 모든 유익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단순히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랐어요. 근데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왔던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진실함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의 모습이 다음 절에서 나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저와 같이 간정에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단정히 행동하라고 말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도 말라고 해요. 고대 로마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흔했습니다. 도덕성이라는 게 거의 땅에 떨어진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다르지 않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 사람들의 보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법관이 되는 것, 내 자신이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것, 너무나도 흔한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실함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똑같은 것이 진실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않은 사람 만날 때 어떤가요? 여러분들과 같이 있을 때는 친한 척하지만 뒤에서 여러분들의 욕을 하는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학생 때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되게 실망스럽죠. 친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또 나를 위해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내 욕을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기당한 것 같고 배신당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위선적인 사람을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다 그런 기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가릴 게 없는 삶을 살 수 있나요? 나한테는 위선이 없고 허세가 없고 교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진실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제 많은 친구들이 성지순례 다녀온 걸로, 국내 성지순례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범을 보였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합니다. 그 일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평양 대부흥 사건입니다.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요? 우리나라의 그 세계 부흥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게 전해지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입니다. 1907년도에 일어났어요.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님과 길선주 목사님이 인도한 집회에서 있었던 부흥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먼 곳에서 100km가 넘게 떨어진 곳에서 그 겨울에 1월 달에 다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조금 은혜를 누리다가 별로 그렇게 처음에는 특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힘들게 모였고 그렇게 많은 걸 기대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이 끝날 것 같은 위기의식 때문에 그 모임을 주도한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울면서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같이 모인 장로님 중에 한 사람이 그동안 간음하고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선교사와 장로가 서로 죽을 정도로 미워한 것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이 청일전쟁 때 아이를 등에 업고 피난하다가 아이를 죽이고 버린 것도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강도였던 것을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경찰에 자수하기도 했습니다. 그 고백과 회개가 있었고 그 부흥운동이 다른 곳으로 퍼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큰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저희 한국교회사 교수님의 강의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다 죄를 회개하기 전에, 고백하기 전에 엄청나게 큰 마음의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건 뭔가요? 낙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말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듣는 사람도 힘듭니다. 내가 늘 신실하다고 믿어왔던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어왔던 옆에 사람이 사실은 강도였고 살인자였고 존경하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죽을 만큼 미워했고 또 간음했고 누군가 낙태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평양 대부흥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했던 사람들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어요. 죄를 숨기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서 사는 것보다 죄를 고백하고 양심의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얻는 게 그 사람들에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다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그때 한순간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경험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진실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모든 죄를 고백하진 않아요. 우리는 고해성사를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진실한 삶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나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 앞에서도 서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그리고 그 부족함 때문에 수치심을 느낍니다. 사실은 나 자신이 보기에도 내 자신의 모습이 형편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느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혹시? 나는 이번 주에 성경 10시간 읽었고 기도 10시간 넘게 해서 나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사실 그런 자랑이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교만한 자랑이죠. 근데 대부분의 삶에서는 그런 교만함조차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성경보다 릴스와 쇼츠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좋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영원히 서셨습니다. 다같이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사장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예배자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져오는 재물이 깨끗한지 아니면 그 사람이 깨끗한지 점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깨끗해요.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제사장으로 서셨습니다. 과거에 인간의 제사장들은 죽어요. 죽어서 갈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실하게 대하십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진실함을 배워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한 적이 아마 없겠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하게 돼도 되게 두려워요. 이 사람이 내 잘못을 알게 돼서 나를 경멸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웃기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죄가 많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받아주지 못합니다. 그냥 남들보다 조금 낫다는 이유만으로 경멸하거나 낙인을 찍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할 때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낙인이 없어요. 경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아세요. 우리 자신보다 더 많이 압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 예수님은 다 죄인 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에게 어떠한 낙인도 찍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용하거나 우리의 죄를 늘 기억나게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같이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겠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도 아니고 다시 이미 용서한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해서 불필요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안전함을 느낍니다. 오직 그 관계 안에서만 진실한 삶을 배우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배워가는 진실함이고 또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내세우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 더 이득을 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러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어 합니다.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변화되길 원치 않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우리는 바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위선과 교만과 모든 화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보여지는 모습과 우리 실제의 모습이 동일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정말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일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숨기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선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숨기고 싶어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과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또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서 진실한 관계를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건너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가사로 참여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평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도 무거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더 쉬고 싶고 더 자고 싶지만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구별하여 드린 제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같이 5월 암송 말씀 이사야 4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5월 암송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의 시내가 함께하며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